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 1서 7번째 시간인데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그 교인들을 대상으로 그 전도 훈련을 이렇게 시행하게 되었어요.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전도 훈련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 도무지 이 전도에 자신감이 없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교인들에게 그 전도에 자신감을 줄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중에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른 거예요.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목사님이 교인들을 데리고 재래시장으로 가신 겁니다. 재래시장으로.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가게들마다 들어가셔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정중히 인사를 드리고 나오십시오. 이렇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말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가게들마다 들어가서 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너무 목사님이 너무 강하게 말씀하셔서 할 수 없이 그 말을 따르게 되었죠. 그렇게 시장을 쭉 다니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이 생겼는데 그때부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전도에 대한 자신감이 막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후에 이 교회는 예배 후 재래시장에 나가 전도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성도들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면서 전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정말 그 어떤 것보다 훌륭한 전도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요한복음 13장 15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포인트가 뭡니까? 서로 사랑하면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아는 것은 서로 사랑할 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제자라는 말이 있고요. 사도라는 말이 있어요. 이 제자와 사도가 똑같은 사람인데 왜 표현은 다르게 표현했을까요? 제자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제자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을 파송할 때는 사도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제자인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서로 사랑한 다음 파송시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전도는요. 우리끼리 먼저 사랑해야지만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서로 싸움만 일어나면 좋은 소식이 나갈까요? 나쁜 소식이 나갈까요? 나쁜 소식이 나가죠. 이게 전도가 돼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요. 이렇게 지하철 앞에 있고 큰 이렇게 거의 큰 도로가 있어서 이 노숙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옵니다. 우리 교회. 근데 우리 교회는 이 노숙하신 분들을 위해서 뭐 구제비를 주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무실에 계신 목사님들이 오시는 분들을 다 상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 분 정도 오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 중에서 죄송해요. 이렇게 멀쩡하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술이 완전히 차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세요. 근데 그분들이 오셔서 처음에는 안타까운 표정을 가지고 들어오시죠. 그리고 나서 결론은 뭐죠? 도와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 술이 드시는 분들은 대화가 안 돼요. 그리고 와서 막 욕하고 어느 때는 막 들고 그때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경찰을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오시는 분들은 못 사달라 또 못 사달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점심값이 없습니다. 잠을 잘 데가 없습니다. 차비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연습을 하고 오시는 것 같아요. 연습을 하고 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분명 저분을 봤거든요.
저분은 알거든요. 몇 달 전에 왔는데, 몇 달 전에 왔거든요. 그럼 꼭 그렇게 말해요. 제가 다음에 와서는 꼭 갚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와서 또 그렇게 얘기하면 저번에 저 보시지 않았나요? 그렇게 말씀드려요. 근데 우리가 이분들을 다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잠언 11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어떻게 해요? 윤택하여지리라. 그러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지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래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으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고 이것을 믿고 사는 것이 여러분 놀라운 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확신이 언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목사님께서 미국의 부흥회를 이제 가셨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일을 제가 어떤 칼럼을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어느 집사님 댁에서 식사 대접을 하시겠다고 이 목사님을 초청하신 거예요. 부흥회 때.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두 아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분이 한국의 모든 생활을 다 포기하고 이제 미국에 이민을 온 거예요. 두 아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결국 그런 모든 과정에서 사기를 당합니다. 결국 모든 돈은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몰매까지 맞았다고 해요. 그러니 이 외로운 외국 생활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억울하다고 힘들다고 하소연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속이 아주 완전히 까마득하게 타버려가고 결국은 그 마음에 미움, 원망, 분노,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하루 종일 안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어머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죠? 두 아들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두 아들 때문에. 이 두 아들의 성공을 위해서 한국 생활을 다 포기하고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서 사기를 당했지만 그 두 아들을 성공시키겠다라는 그런 다부진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부모님의 희망이었던 이 두 아들이 그만 대학에 떨어지고 만 거예요. 사기를 당하고 마음이 완전히 까마득하게 타들어가도 이 두 아들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도 할 수 있겠다라는 이 어머니가 결국 두 아들의 대학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큰 의욕이 상실해버리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살아갈 희망도 의욕도 없는 겁니다. 그때서야 이 집사님이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다.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번뜩 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 모습이, 그 장면이 생각이 나기 시작했다. 그래, 내가 마지막에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겠지 하고 하나님을 붙잡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집사님 마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엉뚱한 마음이에요. 그 엉뚱한 마음이 뭐냐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힘들게 살고 있는 집사님께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 말이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게 들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십니까? 내가 지금 여기 왜 왔습니까? 두 아들의 성공을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왔습니까? 하나님, 내 이 답답한 마음은 누구보다 잘 아시는데 사랑하라고요? 용서하라고요? 그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기도를 멈추고 교회 문 밖을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분을 이기지 못하는데도 이 집사님의 마음에 계속 드는 마음이 용서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근데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 내가 마지막으로 이 부흥회를 참석하고 이제는 내가 신앙생활을 떠나리 하고 부흥회를 참석한 거예요. 근데 그때 부흥회 때 이 부흥회에 오셨던 강사 목사님의 말씀이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듣고 집사님이 고꾸러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강사 목사님을 집으로 초대한 거예요. 그리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이야기들을 쭉 나열해서 목사님께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용서하라, 사랑하라 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음성 같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하고 식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그때부터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붙잡기를 시작해요. 온 가족을 뜨겁게 사랑하기 시작하고 힘들어했던,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마음속으로부터 용서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집사님 마음의 안에 있었던 이 어둡게 닫혀 있었던, 캄캄하게 닫혀 있었던, 완전히 썩어 문드러졌던 그 마음이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아들이 부모님께 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 말 듣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실망시켰던 것 너무 죄송합니다 하고 두 아들이 마음을 잡고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 두 아들이 드디어 대학에 입학하게 돼요. 그 집사님께서는 하나님의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마음을, 그 음성을 처음부터 순종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 지금이라도 하나님 마음을 다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요, 이 집사님께서 사기당한 것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이 집사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마음? 미움의 마음. 미움의 마음으로 살아왔던 것이 집사님의 삶의 가장 큰 문제였던 거죠. 자, 여러분,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큰 짐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사랑하라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바로 사랑과 용서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3절입니다. 준비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복입니다. 요즘 세상이 참 시끄럽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이요 참 시끄러워요. 뉴스를 통해 보는 세상은 참 시끄럽습니다. 온통 시끄럽습니다. 뭐 정부도 그렇고요, 야당도 그렇고 노조도 그렇고 다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우리나라가 망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자고 소리 높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가정에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어떤 공동체도 그렇고 잘못되자고 싸우는 경우가 없어요. 다 잘 되자고 소리를 높이죠. 다 잘 되자고 소리를 높여요. 자, 만약에 여러분 싸우고 있는 곳에 가서 현장에 가가지고 우리 사랑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사랑이 될까요? 돌맞을걸요? 니나 사랑해라 뭐. 누구 속옷 뒤집어 놓고 왔느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참 유명한 말을 남기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우리 2천만이 그때 그 당시에 2천만, 네, 우리 지금은 5,300만이지만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가 2천만 원 되는 인원이었습니다. 우리 2천만이 되는 모든 국민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공부합시다. 그래서 2천만 한 민족이 서로 사랑하는 민족이 되면 우리나라는 성공할 것입니다. 핵심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선생님께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죠? 1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죠? 우리 민족이 서로 사랑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사랑하라. 여러분 한 주간 사랑하세요. 사랑이 됩니까? 누구 속을 뒤집어 놓습니까? 목사님이 사랑하세요. 여러분 사랑하라라고 하면 사랑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24절을 보세요. 24절입니다. 준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라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면 율법이지만 주님께서 하시면 은혜잖아요. 내가 하면 짐이 되지만 주님께서 하시면 이게 용서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늘 먼저라는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2013년도에 나왔던 한국 컴패션 대표이신 서정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고맙다라는 책을 내셨어요. 여러분 컴패션은 이게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이지 않습니까? 저도 컴패션을 후원하고 있는 캄보디아 어린이 한 명 후원하고 있는데 이 컴패션이 1952년도에 한국의 전쟁 고아를 돕기 위해서 시작한 단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014년도에 현재 12개국 후원 국가에서 전 세계 26개국의 130명의 어린 아이들을 후원하는 국가가 우리나라예요. 130만 명을 전 세계 130만 명을 컴패션을 통해서 후원하고 있어요. 자, 어느 날 목사님에게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서정인 목사님에게. 이 백혈병을 앓고 있는 한 여자아이가 있는데 골수 이식을 해줄 수 있냐는 연락이었어요. 이미 이전에 이 목사님께서 한번 이 혈액을 등록을 해놓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골수를 이식하겠다는 신청을 놓았기 때문에 연락이 오면 골수를 이식해 주겠다라고 이제 확인서를 제출한 상황인 거죠. 근데 여러분 골수를 이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전신 마취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척추에다가 구멍을 뚫어 골수를 뽑아내야 돼요. 그런 수술을 해야 하는 과정이 이게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이게 잘못되면 의료사고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골수 이식은 쉬운 작업이 아닌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생명이 위독하다 할 정도로 골수 이식을 해준 다음에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다행히 수술이 잘 마무리되고 목사님과 아이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5개월이 지났죠. 5개월이 지났는데 병원에서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왜 연락이 왔냐? 골수 이식을 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왜요? 그 아이가 백혈병에 재발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골수 이식이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전신 마취를 하고 척추에서 골수를 빼내기 때문에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근데 병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목사님에게 다시 골수 이식 수술을 했을 경우 이 아이가 회복될 수 있는 확률이 3%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3%밖에 안 됩니다. 어떨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게 쉬운 결정이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께서 전화로 못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아이의 이야기를 해줬네요.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이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재수술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안심이 되는지.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마음이 안심이 되는지. 그거 목사님 책임 아니에요. 마음에 무거운 짐 내려놓으세요. 한 번 하셨잖아요. 무거운 짐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내시다가 에콰도르라는 곳에 학생들을 데리고 비전 트립을 가셨습니다. 근데 그 에콰도르에서 한 장로님을 만나게 되었네요. 그 장로님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게 아니고 목사님 골수 이식 꼭 해주세요. 아니 너나 하지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마음속으로. 장로님이 목사님 골수 이식 해주세요. 골수 이식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의 큰아이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이 장로님이 아신 거예요. 그 골수이시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을 듣고 숙소로 오셨네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죠. 정인아, 만약 그 여자아이가 너의 딸이었다면 너는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있겠니? 설사 1%의 가능성밖에 없다고 해도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있겠니? 그 순간 목사님이 말씀을 듣는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내 딸이었다면 그럴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주님께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확인사살을 합니다. 그 아이는 내 아이다. 결국 목사님은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시고 그 병원에 연락을 합니다. 골수 이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부모님에게 편지를 씁니다. 저는 부끄러운 목사입니다. 너무 힘들고 하기 싫어서 안 해도 된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확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어느 장로님께서 해주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딸이면 그렇게 하겠느냐 말씀해 주셨죠.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할 수 없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다음에 목사님 마음속에 마음의 평안이 밀려오게 된 거예요. 한국에 와서 수술을 준비하는데 아이의 어머님에게 답장의 편지가 왔어요. 편지마다 눈물 자국이 범벅인 편지였죠. 한 번도 아니고 2번 골수 이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아이가 무균실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 감사 편지를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수님을 의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결론의 말씀. 그 아이가 살게 되었을까요? 죽게 되었을까요? 네? 죽게 되었으면 말 안 하겠죠. 결국 그 아이가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잘 자라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그 아이와 가족들은 교회를 다니고 이 아이의 아버지는 다른 아이에게 골수 이식을 해주었다고 해요. 하나님은 목사님에게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신 거죠. 오늘 전 세계가 이 컴패션을 통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시간이 되시거나, 저 책 파는 사람 아닙니다. 시간이 되시거나 마음에 감동이 메마르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고맙다라는 책을 한번 사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아유 나는 행복하다 이런 진한 감동이 몰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책을 파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간단하면서 놀라운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용서와 사랑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 이 땅에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염려가 왜 없겠습니까? 근심과 걱정 왜 없겠습니까? 밤새도록 근심하고 걱정해도 잠 못 이루는 그 어려움들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염려한다고 근심한다고 그것이 해결되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 성경은 한 줄로 끝날 겁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 다 네가 해라. 네가 해라. 근데 주님은 네가 해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주님께 다 맡기면 우리는 사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용서하면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면 한번 용서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랑하는 그것을 한번 훈련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니 충분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잊혀지지 않는 용서와 사랑이 가득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